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9절부터인데요. 오늘은 제가 세 번역으로 나오네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 번역이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막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의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입니다. 이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 상황 설명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29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다 무덤에 안장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은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치는 일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2절, 13절 잠깐 봐야 되는데요. 12절, 13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전도 팀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은 주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왜냐면 이제 헤롯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거든요. 죽이는 그 내용이 이제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런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앞에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세례 요한은 죽고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그런데 그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세기에 한 명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수백 년의 긴 무선지 기간을 끝내고 나타난 엄청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아주 존경하고 헤롯도 두려워했던 그런 아주 엄청난 영적 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 뒤에 이제 17절부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의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례 요한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이어서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이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은 것은 좀 더 이제 상황 설명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세례 요한도 안 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앞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의 사역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었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까 12절을 보면 6장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마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앞길을 누가 이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켜서 많은 이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귀신도 쫓고 이러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병 났네 이러면서, 이거 진짜 귀신 떠나가네 이러면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능력의 통로가 되었고, 이들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스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갔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도 아니었고, 그죠?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간 것도 아니었고, 정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너무나 큰 슬픔이 이렇게 밀려왔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약간 그런 느낌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거장의 죽음과 그리고 어린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수천 명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게 되는데,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다면 수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켜야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제자 훈련과 같습니다. 제자 훈련과 같은 거예요. 아직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전했을까요? 회개하라고 전한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를 못 전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고, 우리 예수님 말씀 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가 그렇게 제자들이 파송이 되어서 굉장히 훈련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배우게도 됐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 외에 70문도도 파송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을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엄청난 권능입니다. 엄청난 권능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주님 대박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 기뻐하면서, 야, 주님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무슨 영성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겠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들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진짜 엄청 복 받았네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구나.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더 중요한 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거야. 야 너희 진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야 왕들도 선지자도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 듣고 싶어 했어. 그런데 이걸 보지 못했는데 야 너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이르시되, 조용히 이르셨대요 여러분. 조용히 이르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얘들아 이러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대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세계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보는 세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정말 복이 있구나. 비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한 세계인데 이것을 보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건 정말 큰 복이 있는 것이다.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거장이었고 최고의 위대한 사명자였던 세례요한과 또 그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야, 이 권세가 엄청난 거구나. 정말 큰 권세이구나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사람들이야. 너희가 지금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 이런 복된 자리에 너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이런 권세가 권세가 드러나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권세와 이런 능력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우리가 권세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69세 뇌졸중이 오셔서 쓰러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분이 이제 간호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닝콜 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간호사한테. 간호사가 제가요. 전 목사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아주 훌륭한 분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간호사님이 아침마다 스탠리 존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가고 이랬는데 매일 그렇게 나한테 선포해달라고.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신 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날 수가 없어요. 막 마비가 오고 이게 막 그 신경이 손상되고 이러면 날 수가 없는데 이게 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냥 6개월 만에. 그래서 원래는 어때요? 그냥 평생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일어서가지고 깜짝 놀라지. 그날 거의 막 심장이 막 멈춰질 것 같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일어나 흐르러 근데 진짜 일어나가지고 그죠? 야 진짜 이런 권세가 있구나. 어쩌면 이 간호사가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도 막 선포했는지도 몰라. 막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런 권세를 얼마나 쓰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에 얼마큼 한 10분의 1이라도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쓰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정말 알고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데 이 세계를 알아야 될 텐데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가 이런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드러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파송을 갔다 온 제자들이 막 시무룩해져가지고 막 고개를 떨구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너무나 신나가지고 왔어요. 주여 제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주여. 신나가지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보면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야 어마어마합니다. 대박입니다. 이러면서 막 제자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같이. 이제 시험 쳐서 100점 맞은 그 우리 보영이처럼 막 엄마 이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와가지고 막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예수님 제자들이. 야 이런 권세가 있군요. 와 내가 이렇게 또 귀하게 쓰임받네.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잘 모르죠.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떠냐면 권세가 막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는 제자들이 또 뭘 못해. 그래가지고 시무룩해져가지고 이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권세도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쉽게 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엄청 능력자였나 내가 이러면서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에 또 잠깐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면 할렐루야 이러면 탁 일어나고 이래 딱 나음으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쉽게 은사도 받아가지고 막 아이고 신목사님이 오셨네요 이러면서 막 귀신이 들리냐고 불벌 떨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런 병고침의 은사들이 한국에는요 정말 많았어요. 특별히 한국 땅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옥수 순복음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최기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정말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아요. 어디서 불치병이죠. 어디서 고치도 못하던 분들이 막 병고침을 입고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뭐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그죠? 막 집회를 하면 막 휠체어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목발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주한장로교회의 나경일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초창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셔서 그 당시에 이 동아일보에 놔뒀다니까요. 동아일보 굉장히 역사가 긴 신문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대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이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왔대요. 계속 그 이후로도 이제 1970년대, 80년대 계속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이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요한의 사역도 이거였어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그러자면 뭐라고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봐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이 가려져 있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떠냐면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이 점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점점 더 많아요. 자기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역사가 언제 많이 일어나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시대적으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언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냐면요, 신앙의 초반일 때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성경 처음 접하고 성경 처음 읽고 은혜 처음 받을 때, 그때 정말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일 때, 그럴 때 일어나 거리라 이렇게 외칠 수도 있고,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고 지혜가 자꾸 많아지고 이럴수록 담대하게 선포를 못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언제요? 초반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처음 믿을 때, 처음 전도할 때, 그리고 혹은 그 지역에 처음 전도될 때,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렇게 전도 막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부흥 집회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신유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기 병자들 딱 모여 있는데 안수기도 좀 해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나는 그런 의사 없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냐고.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해볼게.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신 거예요. 나 이걸 찌워다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도 난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기도를 받으시면 나을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한 거죠. 그런데 신비하게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야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손도 씻지 않고 이러고 왔대요. 이렇게. 주여 이러면서 비행기 타고 올 때도 막 주여 주여. 왜냐면은 자기 교회에 아픈 성도들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일단 오자마자 취지도 집에도 가지 않고 바로 교회 와가지고 바로 전화했대요. 딱 전화해가지고 성도님들 바로 지금 아픈 성도들 바로 불러대요. 그 권사님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그 집회에 이어서 2부 집회 같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오셔야 돼. 지금 빨리 오세요. 그 장로님도 빨리 오시고 야 그 집사님 불러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아픈 교인들을. 이 따끈따끈한 요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손을 얹어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아쉽게도.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되죠. 야 정말 그 은혜가 내리는 그 자리가 진짜 복되고 귀한 자리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가 귀한 자리구나.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온라인보다 100배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셔야 있는 게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리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다 마음이 열려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카이로스라고도 하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모여서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눈이 복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봤던 건 회개하라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눈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이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보는 것이죠. 청결한 자가 보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우리 청결해야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 없이 회개 없이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선교사님도 그랬대요. 어떤 선교사님도 이분은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같은 이제 관계에 있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로 막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나와 단기 선교팀 막 가가지고 이제 이분 러시아에 가셨는데 러시아에서 막 러시아는 이렇게 그 정교회 신앙이고 우리 같은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막 설교하고 이렇지 않아요. 정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렇거든요. 아주 갑자기 비난하는 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정교보다는 나아요. 우리 제가 아무리 봐도 개념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앙인들이 있지만은 별로 이렇게 막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에. 막 그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안진뱅이가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분도 이제 바로 또 한국에 오시면서 근데 내가 누구 만나야겠다 바로.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안 되네 이러면서 근데 먼저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회개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팀이 이렇게 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배로 막 이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주의 이름이 드러났으니, 그죠? 또 다른 자리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이셔야 되니까. 또 다른 지역을 배를 타고 가는데, 33절 본문을 잠깐 다시 볼까요? 본문을 보면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쉬고, 또 말씀도 전하려고 하시는데, 33절을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 선교팀이야.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배보다 더 빨리 사람이 달렸대요. 배가 오는데, 달려가지고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라톤 선수에 보여요. 얼마나 갈급한지. 달려와가지고 그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무리들을 만나신 거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달려옵니까?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되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라든 이런 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막 멀리서 은혜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막 버스 10시간 타고 20시간 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집회를 참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모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놀라운 권세가 드러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시대가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가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가 입느냐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들, 갈급한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34절이죠. 34절 보면요.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죠. 이 34절을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요. 3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셨대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죠.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아가고 또 이 양들은 어떤 너무나 목마른 심정으로 그 은혜 있게 원하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들에게 34절 끝에 보면 예수님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들의 갈급한 마음이에요. 병고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말씀을 또 가르치셨대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어라. 그런데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그 은혜는 누가 입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가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말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은혜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든,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리냐면 처음 은혜를 입는 자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자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이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간절한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세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쉽게 어떻게 되냐면 문화화 되는 거예요. 문화화. 그냥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문화화되고 지식화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이런 갈급한 세계를, 특별한 세계를, 복된 세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 언제 만나겠어요? 그죠?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또 오실지 몰라요. 주님 말씀을 이때 아니면 못 들을 수 있어요. 이때 아니면 안수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축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어떻게 배보다 더 빨리 막 달려요, 사람이. 전력 질주를 했나 봐요. 허걱거리면서 막 와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된다는 인간적이 되고 그냥 문화적이 되고 우리의 지식과 이 지식 안에 갇혀서 자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31절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비슷한 정황이 이제 다른 데도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병 고치면서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들이 계속 이런 사역을 지속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아직 잘 몰라요. 십자가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들이 계속 더 이렇게 귀한 사역자가 되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잠깐 쉬라고 하세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한번 더 크게 해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교만해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이 의미를 알고 너의 자리를 알고 위치를 알고 정말 지속적으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종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교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떠냐면요, 막 이렇게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던 사람들이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이제 잘 되겠네 이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막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을 때 그렇게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이렇게 부흥하는 곳이 많대요. 특히 이제 그 인도 권역에 그렇게 많이 부흥한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B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막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막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막 이런 박해가 또 심하다 이런 내용들이 한번 나왔었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이제 주역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였어요. 한국말로 막 얘기하고 자막이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혹은 남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갈급하게 걸파한 마음으로 모이겠어요. 근데 한국은 늘 너무나 쉽게 예배드릴 수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쉽게 접하고 그러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체계적인 신학을 배울 수 있거나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요즘은 갈급한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 요즘은 갈급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돌 쫓아다니는 애들이 갈급한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 일찍 막 새벽 일찍부터 나와. 그리고 이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폰이 나오면 그렇게 기다린다면서요. 그 새벽부터 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걸 도대체 왜 기다리는 거야? 아이폰 영접하려고. 그걸 그렇게 이게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은 막 그런 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렇게 문 열리면 그거 막 달려 들어가려고 막 그죠? 아니면 무슨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무슨 프라이데이야? 미국에서 세일 망창 하는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막 그 앞에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올라가면 막 달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그렇게 구한다면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요 이런 집회 자체가 잘 없어요. 이렇게 사람 막 모이고 막 은혜 받고 이런 집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되게 놀랍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 집회, 아니 뭐 남미 집회, 아프리카 집회에 유럽에서 오세요. 거기 참여를 그 기도 받으려고. 그 오셔서 백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뭐 어디서 오셨지? 근데 막 독일 말을 하고 야, 집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와, 이 오늘 말씀 생각나죠.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거기 와가지고 또 고침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야, 이렇게도 참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인 거죠. 왜냐면 막 물이 낮은 곳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갈급한 심령이 막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성령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요, 말씀이 가려질 거예요. 감춰질 거예요. 축복도 못 받을 거예요.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즈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역사는 알곡을 모으잖아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키즈를 이렇게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키 알죠? 이렇게 오줌 싸면 이렇게 서고 다녔다는 거, 키 아시죠? 그래 그걸 이렇게 확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키즈인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갈급함도 없고 그냥 문화적인 신앙인들을 코로나 바람 부니까 휙 날아가 버리고 또 무슨 바람 부니까 휙 날아가 버리고 또 뭐 경제 위기 오면 또 휙 날아가겠죠. 뭐 휙 날라고 이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알곡은 남겠죠. 알곡은 알곡이니까 계속 남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알곡이 될까요? 겸손한 자가 알곡이 됩니다. 갈급한 자가 알곡이 됩니다. 이 어두움의 세대 가운데서 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들을 찾아야겠죠. 어떤 자들을? 목자 이런 양같이 갈급하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요, 왜 없겠어요? 많은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도 7천이 있다는데, 그죠? 많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우리가 더 낮아지길 기다리시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길 기다리시고, 우리가 더 가난해지길 기다리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찾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와 이 사건을 앞서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통의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 주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때의 그 마음처럼 주여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집회와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이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려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간 역사 있게 하시고 병 고침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우리의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도 다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복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모든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는 역사가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